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케빈 베누저 박사의 강연 녹취록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포스트 크리스천 세계의 목회자와 신학자라는 제목인데, 요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그 안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런 걸 다루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말이 21세기인 지금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베누저 박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기독교적 문해력이라는 개념,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연은 신이 진짜 있냐 없냐 이런 신학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회 전체의 상상력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 상상력이요? 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더는 우리한테 당연하거나 뭐랄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신의 부재가 아니라 신의 부재감에 대한 이야기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진단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강연이 니체하고 시인 T.S. 엘리엇을 소환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베누저 박사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을 신이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신을 믿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기본값이 아니게 된 상태, 즉 신의 믿을 수 없음을 선언한 거라고 봐요. 중심 아이디어에서 밀려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세대쯤 뒤에 T.S. 엘리엇이 시 황무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텅 빈 현대 문명을 보면서 믿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썼어요. 신뿐만 아니라 이성이나 진보 같은 거대한 믿음들마저 다 무너져 내린 공허함. 그걸 기가 막히게 포착한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에서 살아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군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건 사실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일 뿐이다. 뭐 이런 회의주의예요. 강연에서 이걸 오즈의 마법사에 비유한 게 재밌었어요. 정말 딱 맞는 비유죠. 커튼 뒤에 숨어서 기계를 조작하던 평범한 아저씨를 도로시가 발견하는 것처럼요. 포스트 모던적 해체라는 건 겉으로 숭고해 보이는 것들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대한 정치 뒤에 돈이라든지 거룩한 종교 뒤에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 같은 것들을요. 그렇게 모든 게 해체되고 나면 그럼 뭐가 남을까요? 남는 건 냉소적인 태도뿐이라는 거죠. 모든 걸 비꼬는 트윗을 날리거나 아니면 그 공허함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자신을 즐겁게 해주거나요. 그런데 여기서 베누저 박사가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거듭난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이 말이요. 보통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서 기독교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변화에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속주의가 성공한 건 단순히 종교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방식이요? 네.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상상하는 게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세상이 그냥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느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런 세속적인 상상력에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세상에서 신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이군요. 그 결과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도 인상 깊었어요. 긍정적이었다가 중립적인 단어가 되고 지금은 심지어 좀 부정적인 느낌까지 갖게 됐다고요. 바로 그게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죠. 자, 그런데 시다 진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탈문자 문화를 지적하잖아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처럼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서 긴 글을 읽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현실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다른 분야에도 문제지만 기독교에는 특히 치명적인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정체성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글과 문자가 중심이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거예요. 베누조 박사는 이걸 말씀의 굴욕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의 굴욕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네,
문자가 가진 권위가 이미지에 밀려났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봐요. 첫째는 성경적 문맹. 이건 말 그대로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요. 둘째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성경적 무능이에요. 문맹과 무능, 어떻게 다른 거죠? 문맹이 단어 뜻을 모르는 거라면 무능은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삶에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 성경 지식을 퀴즈처럼 아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하기 위해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읽어내는 능력,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문해력 상실의 진짜 위기예요. 성경을 읽어낼 능력 자체가 사라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 재난 같은 상황에서 베누저 박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를 가져와요. 바로 목회자를 최초 대응자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와, 최초 대응자요? 이 비유는 정말 예상 밖인데요. 보통 목회자 하면 양들을 돌보는 목자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갑자기 응급구조사나 소방관이라니 왜 이런 파격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걸까요? 기독교 문해력의 상실을 일종의 재난 상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최초 대응자라는 이미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EMT처럼 사람들이 겪는 실직이나 관계의 깨짐, 죽음 같은 실존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네? 둘째, 사회의 윤리나 영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최전선, 즉 참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소방관이나 의사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위로하는 역할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군요. 그럼 이 최초 대응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을 섬겨야 할까요? 강연에서 4가지 방식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목회자, 신학자는 4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섬겨야 한다고 말해요. 첫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둘째는 가르침이고요. 교리적 문해력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셋째는 기념하는 건데 예배 인도자로서 세례나 성찬 같은 예식을 통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과 감정으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입증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변증가처럼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선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세상은 용서라는 말조차 믿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가능하긴 해? 이렇게 묻죠.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실제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교인들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럼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문해력은 뭘까요? 강연에서 제시된 3가지를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적 문해력이에요. 강연에 나오는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빈칸을 참가자 3명 모두 못 맞췄다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네요. 그걸 보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트위터에 성경적 문해력을 너무 잃었다고 한탄했고요. 네. 하지만 베누저 박사가 강조하는 건 성경적 문해력의 목표가 퀴즈쇼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짜 목표는 의로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정경적 역량인데 이건 성경 66권을 단편적인 지식 조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아, 전체를 하나로 보는 능력이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성경의 이야기 틀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경을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렌즈로 삼는 거군요. 그럼 2번째 문화적 문해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든 모습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 이미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뉴스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누저 박사는 시대를 읽지 말고 영혼을 읽으라는 조언을 인용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정신을 뺏기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문화는 성령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빚어가는 영적 형성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문화가 우리를 영적으로 형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봐야 하고, 뭘 입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행복한 건지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한 삶이란 바로 이런 거야. 이걸 사야만 너는 가치 있어. 라고 가르치죠. 그게 바로 세상의 교리문답인 셈이에요. 아, 나도 모르게 세뇌당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문화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에 저항해야 할지 분별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해력이 남았네요. 교리적 문해력.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고 분열이나 일으키고 실제 삶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강연자는 교리가 필수적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교리는 지도예요. 지도요? 네,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겠죠. 교리가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해줘요. 둘째, 교리는 대항 논리를 제공해요. 방금 문화가 우리를 쇠뇌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가르침을 주입하는데 거기에 맞설 우리만의 단단한 가르침, 즉 교리가 없다면 세상 가치관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도와 대항 논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교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한 문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나 교리가 성경에 없는 걸 덧붙인다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안에 이미 암시된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문법 규칙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고백 같은 거예요. 와, 정리가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이 세 가지 문해력은 따로 노는 게 아니네요. 문화를 읽지 못하면 성경이 현실과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되고 교리라는 문법이 없으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니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강연의 마지막 메시지도 바로 그 지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이 필요한 때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 발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본질을 재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평범한 동네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기념하고 살아낼 때 바로 그곳이 세상의 희망이고 새로운 인류의 전이대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강연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포스트 크리스천 세계는 결코 프리크리스천, 즉 기독교 이전 시대 이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화적 순간을 어떤 시대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무언가 새로운 것의 이전 단계로 바라보는 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